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로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 수수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니라. 아멘. 한 대학 사회학과 교수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제목만 봐도 가슴이 찡한 책이에요.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우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회학과 교수는 50대 남성들의 애환에 대해서 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50대 남성들만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울까요? 다 소리내어 울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애환을 이 교수는 이렇게 썼어요. 열심히 살면 헛되지 않은 줄 알았는데 돈을 많이 벌면 모두에게 인정받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다.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 걷잡을 수 없는 공허함이 가슴을 후빈다. 갱년기의 아내는 갈수록 드세지고 있다. 자녀를 출가시키고 나서는 부쩍 부부싸움도 많아졌다. 가끔 찾아오는 딸 내외에는 엄마와만 소통하려 한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외롭고 허무하지? 나는 헛되게 살았는가? 드센 여자 여러분들, 남자도 울리지 마세요. 네, 아멘. 벌써 우는 남자가 있어, 우리 교회에도. 네.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너무 드세요. 갈수록.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돈도 나름대로 벌었는데 왜 허무하고 공허를 느낄까요?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 사람은 나는 헛살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남자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했을 때 그런 자괴감, 허무감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행복, 허무, 헛된 삶 일에 있을까요? 아니면 소유에 있을까요? 50대 남성 열심히 살았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애롭고 헛살은 것 같아서 소리내어 울지 못할까요? 오해한 게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도 일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건 전도서에서 이미 솔로몬이 다 지적한 말씀이에요. 전도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처럼 원하고 바라고 갖고 싶은 걸 다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졌다는 거예요. 누려보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 바람을 잡는 게 뭐죠? 못 잡습니다. 솔로몬은 가끔 무익하다 그런 용어를 써요. 전도서에서. 그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남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많은 일도 해봤고 많은 걸 누려봤는데 남는 것도 없다. 사람이 이제 착각하고 있는 거죠. 행복이 소유나 일에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디 있을까요? 성경 한번 보세요.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잘 알아야 돼요. 사랑받잖아요. 사랑받는 관계로 살아간 사람 외롭지 않습니다. 인정받는 관계로 부부생활하고 있잖아요. 남편이 헛되게 살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시당하고 왕따시키고 그러면 남자들은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우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에게 온전한 사랑 또 온전한 그런 위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사랑은 또 언젠가는 아픔과 상처를 또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전한 위로와 영원한 사랑은 하늘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사람, 그 성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 관계가 잘 안 되는데 하나님 관계가 잘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줍니다. 치유해줘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행복해한 사람이 누구냐? 시편을 보면 나와 있어요. 다윗입니다. 시편 8편 보면 주께서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주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을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제가 3번으로 읽었어요. 쉽게 이해하시려고. 우주 만물을 보니까 나 같은 먼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봐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은, 행복은 언제 느끼는가?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관계. 오늘 이 연말 마지막 날 하루, 한 달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1년을 돌아보면서 너희 삶은 헛되지 않았느냐,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을 주신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마음이 항상 기뻤겠어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나는 천국을 누리고 삽니다. 그 부른 찬송이 우리가 늘 자주 부르는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 천국을 누린 비결이 몇 가지 나왔어요.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어떻게 천국이 된 거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비결이 어디가 있냐면 죄사함에 있습니다. 이걸 알 길이 없어요, 세상 사람은. 그리고 평안과 천국을 찾아 헤매요. 성경은 명백히 말합니다.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 삶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에 천국의 기쁨이 있었는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모시고 사는 인생은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천국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인간이 행복해하고,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 관계도, 모든 일도 하나님이 다 수습해 주십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비결이에요. 마지막으로 후렴 보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동행하셔야지. 너무 바쁘니까 일과 동행하고 주님 안 쳐다보고 사람과 동행하고 사람과 많은 대화를 나누되 기도 생활은 거의 없고, 당연히 허무하고 외로운 거죠. 주님과 교제를 깊이 한다는 것은 기도 생활을 깊이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늘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나름대로 잘 산다고 하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말한 게 있습니다. 헛된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헛된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헛되지 않는 삶도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나름 복받고 잘 살려고 종교 생활합니다. 신의 사랑도 받고 신이 지켜주기를 바라고. 인간이 종교를 찾는 인간의 종교의 심성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봤는데 사도 바울은 너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헛된 종교가 있다는 사실도 알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터키 지방 루스드라에서 안전병이를 일으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바울이 설교하면서 헛된 종교, 너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라고 설교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안전병을 일으키는데 정말 이 안전병을 일으키는 기적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 기적을 믿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목사님 하셨어요. 우리나라도. 사도 바울만 한 거 아니에요. 제가 김욱두 목사님 일화를 소개한 적이 종종 있어요. 술로 세월을 보내고 조폭으로 살다가 복음을 듣고 변화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돼요. 자기도 베드로가 안전병을 일으킨 걸 보고 자기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혹시 또 안 일어날까 봐가지고 골목으로 데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도 안 보는데 가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안 일어나죠. 오히려 그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뭐요? 쳐다보는 거예요. 나중에 그 목사님 일어날 때까지 금식 기도하고 결국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김육두 목사님이 치유의 그 기록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병 고친 내용들이. 오늘 사도 바울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 나와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아멘. 지금 터키 지방, 그때는 이제 성경에는 아시아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아시아 쪽이 아니에요. 그때 아시아라는 명칭은 터키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 루스드라는 동네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듣는 사람 중에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 간단한 최고의 복음이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도 전도하면서 많은 복음을 전가하고 있지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핵심, 간단하고 가장 정확한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최고의 구원의 소식이고 가장 복된 복음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줍니다. 마귀와 귀신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해줍니다. 죄와 사망에 매인 자를 포로된 우리를 풀어서 영생을 주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했을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듣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이 안진뱅이는 아마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왜? 아직 그 땅에는 복음을 누가 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상숭배, 오늘 보면 제우스 신,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 헛된 신을 섬기는 그 동네였기 때문에. 근데 이 안진뱅이가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해준다면 자기도 고침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고침받고 싶죠. 아, 나도 저 예수의 능력으로 병 고침받고 싶다. 믿음에 간절한 열망이 없으면 역사는 없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사람들을 보고 있었어요. 저도 여기서 설교하면서 보면요 다 보입니다. 아, 입신하고 계시는구나. 딴 생각하고 있구나. 옆에 쳐다보고 있구나. 아니면 집중해서 복음을 듣고 있구나. 사도 바울을 딱 봅니다. 안진뱅이는. 그런데 뭘 봤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봤어요. 아마 성령께서 가르쳐 줬겠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고 많습니다. 저는 좀 짓궂은 그런 상상도 해보면서 말씀 들은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사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소리쳤죠. 뭐라고 소리쳤어요? 나사렛 나오너라 소리쳤죠.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창피해 안 나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래요.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창피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성령과 함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곳에는 언제든지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어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고 또 믿을 수 없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니, 저 무슨 안진뱅이한테 걷지도 못한 사람한테 저 양반이 무슨 일어나라고 소리를 질러? 이 비밀은 안진뱅이와 사도 바울밖에 모르는 비밀이에요. 왜? 안진뱅이 마음속에는 믿음이 역사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본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무슨 일이 있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사실 이 기적은 딱 두 가지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인간 사도 바울의 능력 아니에요. 저도 여러 번 귀신 들린 사람 예수 이름으로 쫓기도 하고 또 안수해서 병이 나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권능이 지나간 통로에 불과해요. 절대 목사를 뭐 병을 많이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역사가 있다. 목사 절대로 신성하게 생각하지도 않겠지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에 불과한 겁니다. 깨끗하면 주님이 쓰시고 더러우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임 받으려면 항상 자기를 잘 관리해야 돼. 깨끗하게. 언제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언제는 죽게 버림받을 수 있어요. 왜? 그릇이 더러우면 주님이 안 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주님의 권능이 드러났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깨끗하고 거룩했다는 겁니다.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과거를 자랑한 건 의미 없습니다. 내가 뭐하고 섬겼고 이랬고, 문제는 지금 쓰임 받고 있냐 이게요.
지금 쓰임받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안진뱅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이 두 가지가 이 사람을 일으킨 거예요. 동네 사람도 이런 기적을 처음 봤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야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아멘. 동네 사람들이 표현을 정확히 했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왜 이게 정확한 표현이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스스라는 말이 나와요. 스스는 제우스를 말합니다. 그리스 로마에 나온 제우스 신, 이게 스스예요.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뭘 알고 있냐면, 신은 능력이 있어서 무슨 일도 할 수 있다.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말 한마디로 안진뱅이 일어나니까 이게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지금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 신이다. 제사들이자. 여러분,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 딱 한 번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온 경우가 딱 한 번 있어요. 인류 역사상에. 어떤 사건입니까? 아기 예수입니다. 딱 한 번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한 아기, 곧 성탄들이 다가오는데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기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지구상에 딱 한 번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온 사건은 아기 예수뿐입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아무도. 여러분,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도 나오고 놀라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이걸 본 제우스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소를 끌고 옵니다. 왜? 제사 드리려고. 뭐 꽃도 가져와요. 바치기 위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이 모습 보고 충격받고 황당해서 소리 지릅니다.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아멘. 자신들을 신으로 생각한 그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보고 깜짝 놀라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 신이 아니라고 그래요. 무슨 일을 헛된 일을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이 지금 여러 동네 이런 여러 나라에 목숨 걸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아니면 우리 구름 이 동네 사람들도요, 예수의 이름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치유한 진리를 모릅니다. 터키 지방 사람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안 나온 모든 사람은 예수 이름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영생 주신 이름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오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잘 들으라고. 이 기적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한 중요한 메시지가 몇 개 들어있어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일이 뭘까요? 이 헛된 일을 버리라고 그러죠, 바울이.
세상 사람 중에 헛된 일을 도모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서 꼭 짚어서 말씀드리면 헛된 일. 너희가 신을 섬기면서 은혜를 받고 사랑받고 싶으냐?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와야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화 속에 있는 제우스신. 근데 그 헛된 신을 섬기면서 무슨 신의 은총을 받고 싶다고 거기에 엎드려 있느냐. 성도 여러분, 어떤 종교가 헛된 종교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종교, 헛된 종교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종교, 헛된 종교입니다. 영생을 주지 못한 종교, 헛된 종교예요. 치유의 능력과 회복이 없는 종교, 헛된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 헛된 종교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한 것 이상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강력하게 선포했을 거예요. 지금 누가가 설교한 걸 간단하게 이 사람들아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마 누가가 간단하게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설교를 그렇게 저처럼 짧게 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깊고 다양하게 했을 거예요. 저는 그걸 상상하면서 여러분이 다시 풀어드리는 겁니다.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오늘 교동문 제가 39번 같이 읽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에 헛된 종교에 대해서 거기도 언급합니다. 그래서 교동문을 일부러 제가 39번을 읽자고 했어요. 거기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너희에게 생명도 양식도 영생도 주지 못하는 그 헛된 종교를 위해서 돈 갖다 바치고 거기서 정성을 쏟고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헛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는 헛된 일이 너무 많아요. 성도 여러분이 쉽게 짚어드릴게요. 헛된 삶이 뭐냐? 하나님 없이 육신의 욕망만을 위해 살다가 죽은 인생. 헛되게 살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청지기로 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주인 양 노릇하다가 재물과 함께 망한 사람. 헛되게 살다 죽은 사람이에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믿음이 점점 엷어져서 헛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어제 방송 보다가 옛날에는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사랑하다가 점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자기 간증을 한 작곡가 간증을 어제 잠깐 봤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 이분이 정말 작사 작곡을 했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고 아름다워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찬양이냐? 믿음이 없이는 그 찬양인데 제가 어떤 가사를 썼는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내가 그 기독교 채널에서 이 간증 들으면서 다시 한번 가사를 찾아봤어요. 굉장히 많은 성도들에게 빛을 꼽는 가사 같아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에 눈이 밝은 사람이 있어요. 사업에 눈이 밝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잘 못 봐요. 세상과의 욕심이 눈이 어두워서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 땅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가야 되는데 돈만 잡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 손만 잡고 잘 사람 관계를 잘해서 출세하고 돈 벌려고 사업 잘하려고 주님의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 성도들 아마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나그네고, 나그네는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주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하고 집 짓고, 내가 언제 이렇게 돼버렸지 주님? 내 것인 양 자기가 붙들고 그렇게 살다가 내가 보니까 내 삶의 주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만든 찬양 저도 어제 들어봤고 가사 다시 읽어봤는데, 주님이 없이 사는 게 그 수고가 다 헛된 거였다고 고백하고 찬양을 봤어요. 세상에 헛된 삶이 있습니다. 성도인데도 이렇게 돼버렸어요. 주님의 손도 놓쳐버리고 주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으로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헛된 삶에 대해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있어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썩는 양식이 뭐죠? 세상 땅의 양식이죠. 썩는 것들은 세상의 것들입니다. 썩는 양식, 세상의 것들만 위해서 한평생 거기에 시간과 모든 걸 바친 거, 너는 헛되게 살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3년 동안 들었던 사도 요한 1서 2장 16절에 똑같은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헛되게 사는 거, 또 잘 구체적으로 안 떠올까 봐서 제가 짚어드릴게요. 어떻게 사는 게 헛된 삶인지, 무엇을 이루었든 간에 어떻게 행복하든 간에 육신의 욕망대로 살다 끝내는 삶, 헛된 삶이에요. 왜? 그 결국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눈이 탐내는 대로 쳐다보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움켜집니다. 거룩한 것을 쳐다보지 않고 눈의 욕망대로 쫓아가서 움켜쥐고 사는 거, 솔로몬이 이미 말했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과 함께 망합니다. 세 번째, 없어질 세상 것들을 자랑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나는 인정받고 있다. 인정은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나 혼자 즐거워하고 망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죠. 근데 주님께 인정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주님이 너는 청직인데 너만 왜 사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근데 제가 어리석은 부자 말씀을 종종 들으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 말씀만 성도들이 기억하는데 뒤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뒤에 있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께 부유치 못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기만 위해서 사는 자는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그래요. 항상 우리는 그 뒤에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영혼을 도로 찾는가? 하나님께 부유치 못하고 왜? 청지기로 못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것인 양 욕심부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목적이 어디 있어요? 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살게 한 거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 사는 거 허무하다. 그러면서 누가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왜? 어디서 영원히 살까요? 아버지 집에서. 세상에는 헛된 삶도 있고 헛된 일도 있는데 헛되지 않는 삶도 있어요. 그것도 제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어떤 것이 헛되지 않은 삶인가?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부활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15장 58절에서 주 안에서 수고한 너희 수고는 헛되지 않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수고하고 애쓴 게 단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내가 알미니라. 그러면 주 안에서 수고한 그 삶이 어떤 또 삶인가?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지킨 일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절대로 헛된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약속된 게 영생과 부활이요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생명 살리기 위해 복음 전한 일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손을 펴고 돌보고 성됐던 헌신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개혁운동을 많이 일으키고 활동한 분이 김동호 목사님인데, 제가 암 투영한 걸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심하게 어렵게 된 걸 잘 몰랐어요. 그제 제가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글로 쓴 것을 한번 봤어요. 제가 암이 3개이고 그 중에 하나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죽음을 늘 생각합니다. 항암 치료를 힘들게 받으면서 죽음을 실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내 시간이 짧아졌구나. 길지는 않구나.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무섭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죽는 거니까요. 다만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내 삶이 짧아졌으니 잘 살아야지. 허투루 살지 말아야지.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아야지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계속 강의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요한복음 52회에 걸친 설교의 결론은 부활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결론입니다. 그거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영생과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것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너희 믿음이 헛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헛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어요. 예수님 홀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한 말씀이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이 누렸던 은총을 다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십니다. 다 주세요. 인간의 종교에 부활이 없습니다. 영생도 없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 사도 바울이 보니까 왜 이 헛된 일을 하고 있냐? 없는 신을 왜 섬기느냐? 거기는 은총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 거 눈으로 봤지? 안진병이 일어난 거 안 봤니? 주님에게는 그거는
아무 일도 아닌 기적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최고의 기적은요, 죄로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난 기적입니다. 죄로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12월 첫 주면서 달력 한 장 남았습니다. 이제 2022년이 마무리돼요. 다음 대강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고 마지막 주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다음 성탄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 설교, 약속의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번 첫 주가 2022년 마지막 달 설교니 헛되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듣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도 중에 주신 겁니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까 믿음이 없이는 그 작곡, 작사 한번 들어봤죠? 정신없이 살다가 혹시 주님 손 놓치고 살았는지, 다른 거 쳐다보다가 주님, 내 마음이 눈이 어두워서 주님은 보지를 못하고 삽니다. 그렇게 살았는지 주님이 성찰하라고 오늘 말씀 주신 거예요. 곧 또 한 달 지나면 하나님의 또 새해를 주실 텐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주신 1년 동안 내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지켰으면 헛되지 않은 거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했으면 헛되지 않았던 거고, 주의 사랑으로 베풀고 섬겼으면 헛되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하시면서 하나님께 다짐하고 새롭게 하는 기도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생명을,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 오늘 사도 바울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2022년을 마지막 보내면서 내 삶이 헛되지 않았는지, 거룩한 흔적과 열매를 남겼는지 주여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한 열매가 풍성한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